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귀한 마지막 달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첫날을 주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이 마지막 한 달 오직 주의 은혜를 덧입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복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전제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월절 규례와 77절 규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분명한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6월절을 지키며 되새기고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와 구원입니다. 즉 6월절에는 처음 난 자를 희생제물로 대신하여 구원받게 되었다. 장자가 어린 양을 대신 드림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죽어 마땅한데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죽어 마땅한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장자 대신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계속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구원이 참 구원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능력도 없고 오히려 죽어 마땅한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말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하듯이 질병이나 사고 또는 전쟁 등으로 사선을 넘었던 사람들은 자연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인생관도 모두 바뀐 새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죽음의 코앞까지 가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시 얻어 사는 삶이고 공짜로 연장된 삶인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존재 자체로 알고 기억하기 때문에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규례들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애굽하던 바로 그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바로 그날 이 절기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역시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 세례받은 날, 임직받은 날 등등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듯이 기억하여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도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세례받은 날, 임직받은 날 이런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키게 될 때 그 구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동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부터는 77절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77절은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 보리를 수확한 첫 번째 초실절 절기를 지킨 다음 날부터 7안식일을 지낸 후에 첫 밀을 추수하는 초실절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 말씀 그대로 77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열매를 거둔 오순절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절기가 매우 중요한 까닭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라고 여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 77절 절기를 매년 기억하여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자연히 잊게 되어서 금세 이방인들의 풍습과 우상숭배에 물들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삶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담아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내게 생명 주신 분도, 물질 주신 분도, 가정을 주신 분도, 이런 삶을 주신 분도, 일터를 주신 분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확인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히 이건 내가 땀 흘려 번 돈이고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삶의 결과물들이라 여기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과 똑같은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이 앞서 15절까지 상번제, 안식일 제사, 초하루 제사에 대해 말씀한 뒤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6월절과 77절 규례를 말씀하실 때와 조금 다르게 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도 앞서 나온 세 가지 제사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77절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그것을 요제로 흔들어 드려라. 고운 가루로 누룩을 넣어 떡 2개를 만들어 드려라. 그 성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모퉁이를 남기며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그냥 두어서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게 하라. 하는 이런 절기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77절을 지킬 때 그냥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하게 드려라고 그 방법들, 규례들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애굽기 레위기의 6월절 규례도 마찬가지로 급히 먹어라. 반드시 할례 받은 후에 지켜라.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등등 이 절기를 제사를 드리는 지키는 그 규례들이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세부 규례들은 거의 다 빠지고 주로 뭘 얘기하느냐?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만 잔뜩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해서 땅을 분배할 뿐 아니라 모세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세우고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정말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라 라고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며 말씀해야 할 것 같은데 규례들을 잔뜩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직 제사와 제물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물을 잔뜩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어지는 이 28장, 29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제물들을 잔뜩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정말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중심에 회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신 이유는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만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있기보다 너희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라는데 그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주셨다면 그 뒤에 제사를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 율법 지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율법 뒤에 제사를 주십니다. 이 율법들을 지키지 못해서 죄에 넘어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이 제사를 통해 환히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쓰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 발버둥치며 세상과 다른 가치관, 인생관으로 살려고 해도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제사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매일 제사하고 일주일마다 제사하고 매달 제사하고 또 이렇게 연중에 절기들을 지키며 제사하면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매일 예배하고 일주일마다 주일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오늘 12월 첫날 시작하면서 새 달을 시작하며 예배하고 또 연중에 여러 절기들을 지키며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고 거룩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간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민족들에게 동화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게 되는 처참한 신세.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그냥 똑같이 돼버려서 강대국이 약대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구조 속에 똑같이 살아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즉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 종살이 하던 때와 똑같이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것이죠. 우리 중심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도 새롭게 주신 이 12월 한 달도 오직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니 은혜를 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하나님 11월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덧입지 못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행해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지막 한 달만큼이라도 이 마지막 한 달은 더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품인 가정에서 위로받고 회복하여 다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11월까지 11달을 살았지만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여 느끼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곤고하고 고달프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마지막 한 달은 더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의 걸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마지막 한 달 주와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아름답게 하셨기에 내년을 또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